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고 예민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분리한다, 그런 얘기죠. 혼과 영을 분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신학계에서는 사람을 분류할 때 이분설로 분류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영과 혼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은 3분설에 속하고 이 3분설은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을 분류할 때 영혼과 육체, 이분설을 정통설로 보통 받아들이고 있고, 기능적으로 볼 때만 영, 혼, 육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과 혼을 분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고 예민해서 혼과 영을 분리한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혼과 영이 합쳐서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한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도 합치면 육체예요. 그런데 그 육체도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영혼과 육체 그리고 영혼 육의 지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이 부분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혼과 육의 지정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이 뭐냐, 인격이 뭐냐 설명할 때 보통 설명되는 그 요소가 지정의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 학문에서 지정행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가 너무 추상적이다. 의지가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정의로 구분하지 않고 지정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학문을 정립하는 그런 그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뭐 의가 됐든 행이 됐든 그 의미는 우리가 알죠. 행동한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지정의가 됐든 뭐 행이 됐든 그 의미는 알고요. 지식도 우리가 알잖아요. 뭘 안다. 우리가 어떤 지식,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지식이라고 그러고, 감정은 희노애락의 그런 그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말 그대로 감정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지정행이든 지정의든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 오늘은 편의상 우리가 익숙한 지정의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했을 때 이 육체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 학문적 질문이고, 이 부분을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이 육체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지 언어학자인 제럴드 라코프는 근육과 장기, 감각기관이 독자적으로 반응한다. 우리 특히 이제 사람 몸이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육이나 장기 또는 감각기관이 어떤 뇌의 지령을 받아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관 자체가 독자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독자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모든 몸 자체가 이 뇌에서, 센터에서 신경을 통해서 지시를 내리고 어떤 지시를 내려야만 이 육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 언어학자는 그렇지 않다. 독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기초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해부학자 마이클 거소는 장신경계는 죄 제2의 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알다시피 뇌에서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 장신경계, 특별히 이 장 쪽에 위장과 그 다음에 이 우리 소위 영어로 우리 치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할 때 그 배를 말하는 그 배가 들어있는 그 부분이 의학적으로는 장신경계가 되는데 그 장신경계는 제2의 뇌다. 다시 말하면 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장 쪽에서도 뇌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그 면역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몸의 그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비하고 조절하고 제어하는 그런 그 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클 거손이라는 해부학자는 장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감정이라는 게 뭐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육체의 생리적 변화를 내가 해석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이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뇌가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 생리적 변화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육체도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기뻐서 웃느냐, 웃어서 행복하냐, 행복해서 웃느냐, 웃어서 행복하냐, 이거는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 박수 치료 또 그 다음에 심리 치료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기뻐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행복해서 웃는 것도 맞지만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라든지 그런 그 감정 치료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힐링할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그런 치료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도 사람이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그 해석을 그 주장을 인용하는 거죠. 웃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행복하구나. 내가 지금 행복한 거야. 라고 내가 그걸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한테 인지 기능,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모든 우리 몸 조직과 우리의 사고를 그렇게 규정하고 확정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변화, 이렇게 웃는 거는 생리변화고 몸의 변화예요. 웃는 거는 몸의 변화인데 이거를 뇌가 해석한 것이 감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했더니 지금 행복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온 몸에 하나 이제 선언을 해버리기 때문에 온 몸은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을 보게 되면 이 육체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그 주장들이 되겠습니다. 앙리 베르그송은 육체의 의지는 몸에 새겨진 습관적 기억과 행동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자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행동성, 어떤 방향으로, 어떤 행동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몸에 새겨진 습관적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은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서 몸 자체가 그런 행동으로 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행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딱 일어나는 시간 되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알람 맞추지 않아도 거의 깨지 않나요? 뭐 걱정이 되니까 알람을 켜놓겠지만 그래도 알람 의지하지 않고 딱 비슷한 시간에 몸이 알아서 딱 깨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갈 수 있는 준비를 알아서 몸이 맞춰져요. 혹시 조금 늦게 자더라도 신기하게 그 시간 되면은 알아서 깨주는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배어 있는 몸에 밴 습관의 기억이다. 그런 행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육체에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 인격이 가지는 지식, 감정, 의지로 꼭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지식 같은 경우도 그런 용어를 꼭 쓰지는 않지만 체화된 인지다. 이런 방식으로 약간 용어의 개념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근본은 지식, 감정, 의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체화된, 습득된 기억과 행동성을 가지고 그 육체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앙리 베르그송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육의 의지는 생존 및 표현을 향한 자율적 동기다. 그럼 왜 육체가 이런 의지를 왜 갖느냐? 육체는 육체 자체가 항상성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자기는 목적이 살아남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살아남는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항상성을 가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 동기이며 육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의지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몰트만과 그리고 판넨베르그는 육체 내부에 지정의의 씨앗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서도 이 육체가 그런 그 지정의의 기능,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육체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굳이 그거 아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굳이 입증해야 될 그렇게 큰 중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 육체가 영혼의 지정의, 특별히 영과 혼의 지정의가 분리됐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과 혼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혼이 가지는 지정의를 이 육체가 삼킬 때가 있는 거예요. 삼킬 때가 있어요. 이 육체가 가지는 그 지정의가 혼이 가지는 지정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기능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기능을 보여주는 성구가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혼의 지정의가 육체의 지정의하고 결탁이 돼서 한 통이 돼가지고 육체의 소욕으로 갈라지고, 영의 지정의는 성령의 지정의하고 결탁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령의 소욕에 복종하도록
굴복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 이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두 가지 소욕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그거를 뭐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갈등할 수 있다. 갈등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성령의 소욕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그 대안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꺾고 순종하도록 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할 때 그게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 표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몸을 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육체의 소욕이 전적으로 성령의 소욕에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 육체의 지정의를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다. 말씀이 예리하다.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좋은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해 라고 평을 한다면 그게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쓸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예리하고 예민하다. 그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어떤 권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혼을 분리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과 골수도 분리한다. 그 말이 되는데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이것을 그렇게 분리시키고 정확히 그것을 분별해서 그 다음에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정확히 가려내고 혼의 지정의, 육의 지정의를 정확히 딱 가려내고 그리고 또 육체의 지정의를 또 가려내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가려내고 이런 부분들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그런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제 육체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영혼의 지정의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 하면 영이죠. 영혼 하면 영이고 사람의 영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사탄 마귀도 영이고 이런 그 영적 존재들 이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는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 우리 영이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러니까 심령 안에서 비통이 여긴다.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헬라어로 분석해서 뜯어보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심령이 퉁분히 여기고 그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비통히 여기겠다. 이 비통히 여기겠다는 말은 감정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령의 통해하며 이런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말은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그 성도들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막 올 때는 그냥 무지성을 하고 왔지만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온 성도가 그냥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에 휩싸이는 걸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거는 무슨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인 것도 아닌데 어떤 기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겨요?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성령님의 기쁨에 성도들이 동참하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같이 동참하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온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 안에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영이 감정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이 마음이 원이다. 마음이 원이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제 분석해 보면은 영은 그 다음에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되 이 말은 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도 의지가 있어.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육신이 뭐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육신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과 대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도, 그러니까 육신 할 때 그 육신은 사실은 육과 혼이 합쳐진 겁니다. 육과 혼이 합쳐질 때 보통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육신이에요. 그건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후반부 3장 초반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영적 단계를 쭉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속한 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 육신에 속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니 육에 속한 거나 육신에 속한 게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거는 그야말로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영어로 보면은 사이킥, 그러니까 사이코에 그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의 상태에 있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과 혼이 결탁된 사이코적 상태, 사이킥한 이 상태를 보통 육신으로 표현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혼이 육과 결합이 돼가지고 의지를 갖고 이 마음이 원하는 의지와 대립이 될 때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나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육신도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겨먹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그 혼의 지정의가 육체의 지정의에 이렇게 결탁이 돼버리면은 합쳐서 이게 육신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육의 소육이 되는 거죠. 육체의 소육이 되는 거고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결탁이 돼서 성령의 의지를 갖게 되면 성령의 의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의지를 갖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갈등할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보게 되면은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운다. 우리 안에서 갈등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되면 이것이 결합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그 결합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보는 것은 혼이에요. 혼이 그거를 보는데 영이 깨우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이거를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그 영혼의 영혼의 그 지정리와 성령의 지정리가 결탁되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 감정도 연합이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탄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탄식이 내 영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거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같이 하는 거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둘이 같이 연합하여 탄식해요. 감정에 동참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연합해서 같은 감정으로, 같은 탄식의 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도 연합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고 이 소원을 갖는 것은 누구예요? 그것은 혼이에요. 혼이 소원을 받고 소원을 자기가 소원을 가지니까 혼이 움직이고 그거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의지적으로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그런 그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소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우리는 그게 내 소원인 줄 알고 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과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연합에 같이 가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이제 못할 때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것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키고 쳐서 복종하게끔, 성령의 소욕에 오직 따라가게끔 쳐서 복종시키는 게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이제 그 신앙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일을 해주는데, 이 말씀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이게 정확히 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혼의 지정의, 영의 지정의를 구분시키고, 이것이 영에 속한 거냐 혼에 속한 거냐 혹은 육에 속한 거냐,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지정의가 이것이 육에 속한 거냐 혼에 속한 거냐 영에 속한 거냐. 우리 안에 그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은 성령과 또 결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지정이냐, 요거를 정확히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일단 알아야, 이게 이제 헷갈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열매를 봤더니 그거는 사람 생각이었네, 그건 인간 생각이었네 라고 하는 게 또 판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고 분별이 되지 않고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열매와 결과와 그 사후에 이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사람 생각이요, 사람의 지정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별이 된 다음에 이것이 처성복종시키는, 처성복종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그 많은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더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산다고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도록 그리스도만이 살아가시도록 계속 그걸 주장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분만이 사시도록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일, 그런 과정을 이제 하라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거든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켜 쳐서 성령의 소욕에 온전히 따라가도록 하는 이것이 영성 훈련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그 영성 훈련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영성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꺾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잘 안내해 주는 게 목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성령 충만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양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바로 이거 육의 지정의 혼의 지정의를 꺾고 복종시키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의 지정의에 전적으로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 딱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도록 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바람처럼 폭풍우처럼 하나의 어떤 파워나 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정확히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굴복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을 이끌어 가실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의 방향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전적으로 성령의 지정의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이런 은혜가 또 우리 경성지방이를 비롯하여 우리 경성지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